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 근래 한 뉴스의 칼럼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이미지와 SNS의 결합, 생각 없는 시대가 온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럼에서는 그 생각 없는 시대의 시작을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등장한 TV의 등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없는 시대, 생각 없는 시대,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접해본 그 좀비 영화 한번 생각해,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비 영화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 없는 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비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좀비가 된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그들의 겉모습은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정상적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좀비 영화를 보는 우리나 또 그 좀비 영화 내에 등장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은 없이 오직 누군가를 다시 물어뜯기 위해서만 달려간다는 것을,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반응하고요, 어딘가 움직이는 반응만 있으면 이 좀비가 된 인생들은요 다 그리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좀비가 된 존재들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 속에 사셨어요? 아니,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두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깊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있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생각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야? 뭘 가질까?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생각 없음의 현장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는 20대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 안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었는데요, 156명이나 죽음을 당했어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쌓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꺼내려고 했지만 포개진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사람을 꺼내지 못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꺼내진 그런 비참한 죽음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 사고의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있어서 자신이 의사였기에 그곳에 달려갔던 한 의사가 신문에 이런 그 투서를 냈어요. 여러분, 그가 의사였기에 그 현장에 있는 그 심장이 정지된 사람들에게 CPR을 했어요. 여러분, 이 CPR은요, 멈추어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 위에 뭐가 덮여져 있죠? 사람 몸속에 갈비뼈가 덮여져 있죠. 그래서요, CPR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 심장 정지의 사람들을 제대로 CPR 하려면 이 갈비뼈가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심장의 마사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가요, 그날도 그렇게 심장이 멈추어진 청년들을 무려 4시간 동안이나 CPR을 했다는 거예요. 입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CPR을 해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의사가 무려 서너 시간 동안이나 CPR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다 실려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살려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허망한 모습으로 한쪽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또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쪽에 이렇게 널브러진 상태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한 20대의 젊은이가, 그 구경꾼이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씨, 홍대에 가서 마저 마실까? 여러분, 이 의사가 칼럼에 써놓기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몸서리 쳐졌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CPR을 해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 무능한 의사가 된 듯한 기분도 물론 끔찍했지만 타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다음 술자리를 찾던 그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Guys, 재민, 조이스, 데이빗.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니 오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아프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것이나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담아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참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아무 것이나 아무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이 생각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요, 그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무슨 로봇처럼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인가? 아니죠.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목사님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 김경훈 집사님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다르니까 그냥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나 보다. 여러분, 이런 자기
방어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믿음은 각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생각은요, 인생이 생각해야 될 참되고 온전한 생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시작해야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범하는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요,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요.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요, 세상의 지식이나 나의 지식으로부터 혹은 나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게 당연한 생각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한 생각들, 잘 들으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또 나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생각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을 가졌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 속에 육체적인 것밖에는 없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가 속한 세상의 그 환경과 상황만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그 인생의 육체적인 일들로부터 시작한 그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 있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 여러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원수라는 자리가 싸워야 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이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생각 없는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만 가득한, 뭘 먹지? 얼마나 성공하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되지?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생각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 생각들을 단지 생각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생각들을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이 들어요. 참된 것의 한계는 무엇일까? 어디까지 참돼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옳아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가 한계야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한참 오래전에 누군가가 말했던 무슨 긍정의 힘에 나오는 어떤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가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제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집 이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집, 비싼 집을 보았는데 자신은 그 집의 가격을 보고 포기했는데 아내는 더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이 아내가 목사가 된 남편에게 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 비싼 집, 좋은 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열광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좋게 들리죠? 우리에게도 좋게 들리지 않으세요? 특별히 요즘같이 목사인 제가 이사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나 혹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각, 야,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집,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생각은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는 전혀 달라요. 지금 바울이 무엇에든지 참된, 경건한,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의 기준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참된, 경건한, 옳은 생각의 기준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인생에서 제대로 생각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사셨으며, 예수가 무엇을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셨는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항상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기는 하는데, 항상 예수 곁에 있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의 관심이 야, 오늘은 예수가 어디 계신데?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셨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무리들이요 멀리 돌아서라도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열심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를 찾는 것이었어요? 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 앞에서 이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야, 어제 그분 곁에 있었더니 떡 먹고 배불렀어. 내가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또 떡을 그분이 또 주시지 않겠어?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면 예수님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떡 때문에. 떡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참으로 육체적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오직 떡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앞이라 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뭘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온통 떡인가요? 아니면 그 5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마음에 두고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이 마음 두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셨어요. 오늘 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셔야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대로 생각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생각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토록 삶에 두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참된 것, 그 거룩한 것을 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복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번 행복하셨나요? 매번 기뻐하셨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샤워를 막 하면서 예수님은 언제 기쁘셨지? 예수님은 언제 행복하셨지?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 설교는 어제 다 정리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막 기뻐하셨던 장면이 2번 등장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든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근데 다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백부장이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주님이 기뻐하신 사건이 언제냐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기억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개라 할지라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믿음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이 시작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